귀한 성일 우리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의 말씀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겨자씨 믿음이 만드는 큰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기도하시는 동안에 밑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갔던 제자들을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얘가 간절로 고생을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쳐달라고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았을 텐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우리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대로 못 고치더라고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이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의 무능력을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꾸중하시고 난 이후에 아픈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가라 해도 될 텐데 너희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꾸중을 하셨어요.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겨자씨를 통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심기 전에는 작지만 심겨진 이후에는 크게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복음 17장과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비유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들은 고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는 좁쌀 정도만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작은 것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가 나중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하냐 아니면 뭐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분명히 폭발적인 역사,
대단한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집트에 가면은요, 유명한 그 동굴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교회는 이집트 카이로 시내의 외곽에 있는 모가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카이로 시내에서 쓰는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쓰레기 거의 처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그걸로 다 일단 운반되어 오면 거기에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류해서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koptik교도들이라는 koptik교들, 그러니까 정교회의 일파입니다. 자, 이제 이 지역에서 있는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동굴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굴교회 세워진 내력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이제 로마의 어떤 속국이었던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640년경에 이슬람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 하나, 이게 이슬람이 쳐들어왔어요.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막 개종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칼리프가 이 당시의 기독교 수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니들 기독교에서는 말이야, 겨자씨 한 알만 가지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긴 다음에, 그러면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저 궁전 뒤에 있는 뒷산을 일주일 만에 옮겨라. 만약에 못 옮기면 니들은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산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달리 방법이 없고 기도만 하는데,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문 밖을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얼른 뛰쳐나가 보니까 당시에 구두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런 내용인데 음성이 들렸는데 너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몬이 펄쩍 뛰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 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막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날 약속한 날이 되어가지고 산 아래 이제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시몬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쪼개지는 굉음과 함께 바위산이 세 개로 쪼개지면서 확 날아갔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산이 이렇게 옮겨졌다. 그리고 쪼개진 바위, 거기를 잘 파서 동굴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굴교회가 지금도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 교회가 그냥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한 15,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동굴교회가 있다고 하고, 지금도 거기서는 매 주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 모가땀에 있는 그 동굴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줘요. 조건이 뭐였냐? 카이로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글로 다 보낼 테니 니들이 그거 처리해라. 대신에 거기에서 니들 마음껏 예배해라. 그건 허락해준다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래서 이집트에는 콥틱 교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 되는데 거기 한 1,500만인가 됐대요. 자, 이게 뭐 종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진짜 이 산이 저서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기독교의 역사에 있구나, 야 할렐루야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저거는 전설이야, 전해져 내려온 얘기지, 어떻게 산이 여기서 이렇게 돼, 일주일 만에 뭐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딱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솔직하게 저도 2번입니다. 우리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니들이 이 산에게 명령해서 저 산에 옮겨도 될 거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니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나한테 있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내 진짜 믿음이냐,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자, 이 문제 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겉껍데기뿐이냐.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헛된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겨자씨만한데 그 진짜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왕이면 큰 믿음,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진짜 믿음이 되보자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냐, 아니면 비바람이 쳐도 홍수가 나도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바람이 확 몰아치고 막 대단한 막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해도요, 막 건물들 무너지고 막 다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볼따구에 있는 수박씨는 안 떨어집니다. 그죠? 아주 작은 건데 내 볼따구에 여기 묻어있는 수박씨는 왜 그렇게 안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건데 내 믿음이 막 휩쓸려가는 믿음이냐, 아니면 끝까지 딱 붙어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믿음이 진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두 사람을 분류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은 대로 될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네 믿음이 어디 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대부분 이건 제자들이 혼났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따진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썩어서 죽는 믿음입니다. 썩어서 죽는 믿음. 다시 말해 썩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겨자씨가 공기 중에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지고 썩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게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죽어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 갖지 말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서지고 예수님 때문에 깨지고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삶, 이게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라. 죽어야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나를 한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군요.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도 없군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화내고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용서하고 막 원수 맺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한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썩어서 죽는 믿음 보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 겨자씨는요, 심기 전에 접수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잘 성장해가지고 아주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게 믿음. 믿음은 기다림을 제외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을 제외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미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가올 것, 그거를 기다리지 않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게 될 것이 믿어지니까 씨앗을 심는 겁니다. 지금은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큰 재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아이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 아이 애들이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애낙골의 특별 새벽 기도에 어제는 13번째, 오늘은 14번째 날인데, 자, 우리 본목사님한테 토요일마다 토요일 새벽에는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은 특별히 이제 부서별로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게 되니 애들 나오라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중고등부가 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2부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부목사님께 중고등부 애들 힘드니까 기도 받는 애들한테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좀 사갖고 와라.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있고 애들 한 사람씩 기도해주면서 제가 쿠폰 하나 주면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맛있게 먹고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가운데요, 위대한 인물들,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들, 거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저는 분명히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거만 하면 안 되고요,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됩니다. 이게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잘 되면 그 어른들이 기도해 줬던 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생돈 내 돈 나가는데 내가 뭐하러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 다 적어놨어요. 너 내가 몇 월 며칠 날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안 갖게만 하면 하여튼 이제 제가 고민이 됐어요. 부목사님한테 큰일 났다. 왜요 목사님? 일이 커졌다. 이거 다음 주는 유초동본들 지들도 와서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나 돈 없다. 유초동본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다음 주 우리 데리고 나오려 했는데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아무튼 아이들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볼품없고 형편없는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몬이 예수님 배신하고 이 짓 할 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될 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걸 기다리고 계세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을 믿어져요. 반석이 될 것을 믿으셨다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되어서 대사도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다림도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가 났냐? 교회 도둑이 들었어요. 교회에 도둑이 들어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잡아야 된다.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누가 이거 했는지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없어지는 건 그냥 위치 이동이죠. 위치 이동. 위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기회에 도둑을 잡아서 색출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냅두라고 그러시더래요. 내비둬. 도둑질하다 주님 만날지 몰라. 도둑질하다 주님 만날지 몰라. 내비둬 그러더래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려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가지의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믿음의 날개고 하나는 사랑의 날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믿음에 있는 날개는, 이 믿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내면, 이 믿음은 우리의 안에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지만 사랑은 우리의 외면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역사가 나오지 않으면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내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이 없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더라.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분명히. 근데 그 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내가 표현하는 사랑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형편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미움, 다툼, 분쟁, 경쟁 그렇게 살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랑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란 썩어지기로 결단하고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사랑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이 제자들을 꾸중하신 겁니다. 내가 니들과 언제까지 내가 니들을 봐줘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내가 니들을 참아야 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크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믿음의 그릇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다. 자, 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 뜻은 뭐냐면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없진 않아요. 있기는 한데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미하다. 믿음이 있긴 한데 아직은 기적을 일으킬 만하지 않아. 너 그 믿음 가지고 아직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많이 부족하니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채워지기 원하시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충분한 그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열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큰 그릇을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큰 그릇을 원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그릇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리터짜리, 어떤 사람에게 10리터짜리를 주었습니다. 1리터 받은 사람이 1리터짜리 그릇을 받은 사람이 1리터를 채우면 100점 맞은 겁니다. 10리터짜리 그릇을 받았는데 5리터만 채웠다,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뭐냐면 네가 네 그릇을 다 채웠냐예요. 다 채웠냐, 얼마나 많이 채웠냐가 아니라 네 그릇, 너에게 준 그릇을 다 채웠냐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채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선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있는데 분량만큼을 가득 채우면 100점, 분량을 못 채우면 그거에 따라 점수가 점점점 깎이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을 채워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릇을 채워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요 하고 뻥 해가지고 100% 다 채워지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내 그릇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은 순간순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정말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하나 채워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시기와 조롱을 당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이겼더니 또 하나 채워지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하나 채워지고, 질병으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회복된 은혜를 얻었더니 또 하나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씩 둘씩 조금씩 채워지고 누적되어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적이 다 됐을 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채워나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은 매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의 그릇을 채워나가는 조금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과정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한터나뭐 탄식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그냥 닥친 상황을 기도와 간구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덧 내 그릇이 하나 채워지고 둘 채워지고 나중에는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길이 그래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거기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조금씩 믿음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야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에, 내 그릇에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채워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다 보니까 좀 채워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또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내 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채우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채우지도 않아요. 사랑의 섬김도 하지 않아요.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해요. 내 인생의 그릇에 불평하면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구멍 하나 뚫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도 구멍 하나 뚫는 거예요. 채우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채운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그릇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채워졌나. 달아보세요. 함량 미달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그 그릇이 가득 찼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8번째 애낙교회 특별 새벽기도 올 새벽까지 14번째 했잖아요. 아직도 26일 남아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한 번 딱 나왔더니 갑자기 40개가 다 채워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 채워지고 저 바깥에 풀소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번에 40개 다 붙인 사람 하나도 없대요. 없어요.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쫙 붙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심하니까 못 채워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니까 못 채워요. 기도하자니까 못 채워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분량만 채워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분량을 잘 채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겨자씨 믿음이 만들어주는 큰 역사의 주인공,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회전에서 저희들 말씀 들으며 담은 마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